저희들은 가끔 내가 이만큼 누린 것은 결국 내 노력 덕분이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착각은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는 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고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것, 이 지경까지 이르면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들, 예컨대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사람이나 힘을 나의 인생의 어떤 버팀목이라고 믿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대로 또 한두 번 그렇게 진짜 큰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남편이고, 바로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에게 엄마를 배신하고 고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시요, 아내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부부의 어떤 평생에 지켜야 될 부부의 도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깬 겁니다. 누가 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리니 하나님께서 그 신부의 자녀들에게 그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를 고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분노로만 이 내용을 끝내시지 아니하신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주로, 고발로,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일에 대한 심판으로 오늘의 말씀이 귀결되고 맞춰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때가 나았다는 겁니다. 더 희망을 가지고, 더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했지만 그 결정이 옳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 형편보다 나았다, 후회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도 하나님 없이 충분하다 착각하다가 그 앞길이 혹여나 막혀본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막힘이 징벌만이 아니라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의 손길로 그 앞길을 막아 주셨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막으셨는가? 왜 나갈 수 없도록 내 앞길을 막으셨는가? 그 앞길이 막혔을 때는 캄캄하고 좌절이 되고 참 어렵죠. 막막하죠. 그러나 그 막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음이 때로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호세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 롤루하마,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이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녀, 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후에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스르엘 롤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뜻은 그들을 흩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결국 자기 백성이 아니라 선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로라고 하는 그 단어만 빠져 있다면 좋은 단어입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로자가 부정어 로자가 붙으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암미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로암미 부정어 로 그 한자만 붙으면요 내 백성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시고 지금까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큰 심판이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것이다라고 1장 후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땅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소외된 자들을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을 다시 불러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2장 1절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암미 그리고 루하마라고 했습니다. 부정어 로가 빠져 있습니다. 로암미가 아니라 루하마가 아니라 암미 루하마라라 부르겠다 하십니다. 나의 백성 긍휼을 입은 자로 불려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니 얼마나 희망에 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곧 회복될 것이다. 희망을 주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교회된 그 백성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부터의 말씀이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2절부터 오늘 마지막 말씀인 그 13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13절. 1절까지만 희망에 대한 말씀 주시고요. 2절부터 13절까지는 참으로 읽기도 민망스러운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진짜 올바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라. 논쟁이 아닙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라 라고 하는 뜻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인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속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언약하여 부부의 그 연을 약속하였는데 바로 그 신부된 이스라엘이 바로 남편인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 이스라엘이 아닌 아버지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라 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한 신부인 이 이스라엘과 이혼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혼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배반한 어머니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모력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어머니를 고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어머니를 고발하라 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음행을 제거하고 정말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만약 그들이 음란을 다 제거하지 않는다면 큰 형벌과 심판을 내려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란과 음란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은 벌거벗겨진 그 나던 날, 응애요 하면서 태어나던 날, 갓난아기 태어난 그 날과 같이 하실 거랍니다. 즉 갓난아기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가장 연약한 상태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광야에서처럼 줄이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고 자녀들도 더 이상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아내로 돌이켜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남편 된 의무를 이제는 다하지 않겠다, 다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과 약속 정결하게 지켜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버리고 더러워진 몸을 그렇게 씻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음행 중에 낳은 자식들까지 결국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녀에게까지 촉구하시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미워서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시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하였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주었다고 하는 그들은 바로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바알신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줬고 물을 주었고 양털을 주었나요?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양털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향해서 찬가를 부릅니다.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떡과 물과 양털 등 여러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의 고백은 바로 그 당시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알신 앞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불렀던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민족이었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갈 동안에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곳저곳으로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법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배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농사법 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배워야 삽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민족들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나갔습니다. 바알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만 지낸 게 아닙니다. 신전에서 음행을 하면서 그 바알 신을 만족시키면 바알이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법까지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신앙,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그 거짓 우상 앞에 그들은 숭배하고 그 우상에 그 절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우상 숭배 문화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된 축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고 그들의 중심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농사일 배우는 건 당연했지만은, 그러나 그 농사일을 지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까지 받아들이면서 마음과 신앙과 주님을 향한 중심까지를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상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고 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들에게 나아가고자 했지만 나아갈 길을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가시로 길을 막고 그들을 찾는다 할지라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미워서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미워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도 거지꼴 되어 굶어 죽게 생겼을 그 상태에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듯이 이스라엘은 그제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삶 살아갈 동안에 좋게 보이고 좋게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농사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농사법을 배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문화에 미혹돼서 현혹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왜 잘 될까? 왜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는 왜 특별히 잘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들은 더 풍요롭게 사는가? 왜 저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인가?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이런 것이었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라고 그렇게 한탄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도 바로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저희들의 참 소망 되시고 저희들의 얻을 그 영광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보다 더 나을까? 왜 나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왜 내 길은 그렇게 열려지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은요,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큽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는 것이 필요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면서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걷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진짜 상급이시고 저희들의 진짜 축복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면요, 그 만족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로 다 형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급,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진짜 상급, 즉 우리의 만족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이스라엘은 이 본 남편인 하나님과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구관이 명관이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늦게나마 비로소 깨달아서 그렇게 복을 깨닫고 복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절로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경고는 여전히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바알은 물하복음 모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새 포도주,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곡식과 그 음료는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알에게 바치고 있는 그 금과 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바보여도 세상에 바보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고 그것이 바알에게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양털과 곡식과 새 포도주, 그리고 그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주셨던 양털과 삶까지 이제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실 때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주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허비한다면 그 주신 것도 빼앗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수치를 그들이 사랑하는 자 앞에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바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본받고 따라가는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 이방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아무도 하나님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이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포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옷 벗겨진 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갓난아기처럼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절기,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그 모든 것을 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받지 아니하겠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아니하겠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송하며 바알이 주었다고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 모든 것이 그냥 수풀이 되고 들짐승이 그 모든 것을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똑같이 그에게 벌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요 얼마나 위대하고 오래 참으시는지 모르십니다. 그러나 한번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 오늘 말씀처럼 그 시일대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질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상, 그 음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급하신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겁니다. 참으실 수 없을 만큼, 감당하시지 못할 정도로, 눈 감고 모른 척 하시지 못하실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우상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잘 믿어도 고난 시련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믿는 믿음에서도요, 어려움은 이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다 겪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권력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붙드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땀을 흘린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총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은과 금을 바쳐가면서까지 바알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술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눈을 뜨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진짜 그 감사와 감격을 돌려드려야 될 그분께 그 마음을 고백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의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